할렐루야. 우리 2022년 첫 번째 구역 가정 예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새해 구역 가정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어떠세요? 이 시간 좀 기대를 하시고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하고 계신가요? 조금 뭐 쉽지 않겠지만은 구역 영상 예배 볼 때마다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구역 가정 예배 단순히 그동안 영상만 시청을 하셨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요, 좀 새로운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신 뒤에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적어 놨는데요. 먼저 구역 가정 예배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하시면 돼요. 찬송은 주보 안에 있거든요. 어떤 찬송이 있을지 그 주간에 찬송이 있으니까요. 그 찬송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매주 화요일마다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장 말씀을 공부하기에 좋은 시간 아무 때나 선택하셔서 영상을 보면서 말씀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신 뒤에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개인 기도 하시고요. 스스로 주기도로 좀 마치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여섯 번째인데요. 은혜 나눔입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드린 다음에 그냥 혼자만 은혜 간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구역원과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직접 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또 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뭐 구역 가정 예배 영상을 공부했는데 이런 게 참 은혜가 되었더라. 또는 여러분 공부하는데 약간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 생기는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뭐 구역장이라든지 물어보면서 서로 은혜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이 구역 가정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는 시간이지만은요, 꼭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구역 가정 예배 하시고요. 그리고 구역 가정 예배 마친 뒤에 그 구역장님에게 연락을 해 주셔요. 구역장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잘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케어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구역장이 전화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를 하신다면 구역장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첫 번째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리셋, 회개, repent예요. 리셋. 그럼 리셋 하니까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신년 특세의 주제가 바로 리셋이었는데요. 그 매일같이 5번, 5일에 걸쳐서 우리가 신년 특세를 이렇게 모이면서 말씀드렸던 주제가 바로 리셋이었습니다. 그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구역 예배, 구역 가정 예배를 통해 공부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잘 새겨졌겠지만은 더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리셋 가운데의 회개입니다. 밑에 보면 사도행전 본문이 나와 있고요. 찬송도 나와 있죠. 예, 이 부분들 보시면서 공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읽으셨죠?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외울 말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회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리셋, 새롭게 재시작하고 재작동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성령 강림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해 가는가의 모습들을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회개로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앙의 리셋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인가요? 신앙의 리셋. 리셋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의미가 초기화, 재시작, 재설정이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에 뭐 군더더기 없이 많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묻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 없이 깨끗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시작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말을 보면은 뭐 영어는 repent고요. 한자를 보면 회개거든요. 이 회자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뉘우치고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고 고개만 끄덕이고 그런 죄책감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와 같은 회개가 있을 때요. 뉘우침과 고침에 대한 실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리셋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리셋을 위한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리셋의 시작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개,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의 돌이킴이겠습니까? 당연히 죄로부터의 돌이킴이겠죠.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욕망들, 내 정욕들, 그런 어떤 죄의 길을 걷는 데에서부터 돌이키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원래 세상의 넓은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을 대로만 살아가면서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회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아,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난 참 그런 것 같아. 라고 죄책감 내지는 그냥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사실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그것이 회개인 줄 알고 주일날 와서 주님 나 회개합니다. 라고 그냥 회개 고백 한번 하면은 그게 회개인 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리셋하기 위해서는요. 돌이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본능대로 아주 편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배라든지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돌이켜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기 위해서 이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진정한 회개가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와 같이 돌이켜 갈 때에,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갈 때에, 돌이켜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오늘 19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회개할 때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죄의 문제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이거든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 죄의 사슬, 이 죄의 짐에서 해방될 수 있다. 바로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주신 은혜가 뭐냐? 부흥의 은혜예요.
19절 말씀 봐도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곧 이 말은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원어로 보면 부흥과 똑같은 말이에요. 곧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회개할 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해야지, 올해는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지, 올해는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지라는 마음만 가질 뿐이지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다시금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죄사함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 리셋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리셋을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써보시고 기도하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리셋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에 죄사함의 은혜와 또 부흥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고요? 직접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써보세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내가 말했던 것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부터, 아니 더 가까이 이 구역 가정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부터 또는 주의 성도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부터 바꿀 수 있겠죠. 또 가깝게는 뭐 가족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꼭 써보시고 꼭 그것을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리셋되기를 원해요. 지난 우리가 신년 특세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도전받고 또 새로운 어떤 다짐과 기도가 있었겠지만은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어 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셋의 첫걸음은 회개이고요. 그 진정한 회개의 그 시작은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바로 죄사함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동산의 가족들, 우리 구역의 신앙들이 다시금 리셋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늘 주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첫 번째 구역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리셋을 위하여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새겼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역,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구역 가정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